첫 번째 분노지요. 성전의 축복을 붙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축복을 붙들라. 네, 어제까지는 이제 세 번의 눈물,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의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 살펴볼 텐데,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다 참여하지 못했어도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은 오늘 밤에 자녀들에게 안 와도 좋습니다. 가르치세요.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란다. 내일이죠.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새벽 예배 가자. 금요철이야 가자. 나 안 가. 일정 있어 피곤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금요일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꼭 좀 오셔서 자녀들에게 절기를 좀 기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예수님 순환주간으로는 이제 성만찬 최후의 만찬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서 영원히 성만찬의 은혜를 만드신 날이 바로 최후의 만찬한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분노 안 했을 것 같죠.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속상해 죽겠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화도 못 내겠고 예수님은 화를 안 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조목조목 찾아줬어요. 예수님이 화를 안 냈다고? 생각보다 화를 많이 내셨어 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맞네 맞네.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화 내셨어요. 바리새인들 보고는 욕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 뱀새끼야, 이 독사의 자식아. 심지어 굉장히 강력한 표현도 많이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뭐 형제와 아버지와 이웃이 갈등하기 위해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굉장히 강력한 표현도 많이 하셨고요. 예수님 분노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내포해요. 화도 내고요. 막 흔들기도 하고요. 사랑은 막 울기도 하고요. 막 그렇지 않아요? 다만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분노를 통해 분노를 배우세요. 분노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분노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좋은 거룩한 분노예요. 그런 분노가 좋은 분노죠. 두 번째,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상을 엎으실 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대요. 이게 사실은 천끈이거든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효력이 있죠. 천끈이면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상도 엎으실 때 보면 완전히 그냥 발로 차듯이 엎은 게 아니라 쏟으셨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들어서 이 동전 같은 거 있는 상을 옆에다 이렇게 쏟은 거에 다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노를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억울하지 않게끔 분노하죠.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도 그 방향과 그것들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것들, 자녀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부모가 분노해야죠. 애가 상처받을까 봐.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대로 가지 못하면 당연히 화를 내야죠. 성도들이든 목사든 중직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하면 당연히 그것은 분노로 표출해야겠지만 그것은 선을 지켜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고 오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성전에서 막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너저분해서 또는 천박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장사를 하는 게 성전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나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무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돈을 내야 되고 성전에 올 때마다 돈을 내야 되게끔 만들었고 그 돈을 매번 갖고 오는 것들도 이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 그걸 성전에 세, 통인시장 가면 엽전 나눠줘서 기름떡볶이 사 먹게 해주는 것처럼
성전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또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가 상당히 많은 폭리와 뭐 부당함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돈 냄새가 넘치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오려면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대상이 됐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슨 축복이 있냐? 회복의 축복이 있고요, 능력의 축복이 있고 화목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손을 들면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화목, 정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최고의 축복으로 주셨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만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축복을 받아야 겸손해지지, 그렇지 않은 축복은 우리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타락을 안 했을 텐데 유혹을 쉽게 빠질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거 보니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신 거죠. 선악과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안 넘어졌잖아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바로 넘어졌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질서예요. 교만해지지 않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진국들 가면 법이 잘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법이 무너져 있어요? 법이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의 준법 정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후진국에 가면 법이 없어요. 제가 네팔이나 이런 필리핀이나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강자가 법이고 그 마을에 어떤 이상한 지도자가 법이고 교통법도 하나도 없어갖고요. 제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교통사고 보험이 없어요. 사고보험이. 나라 자체가. 그래서 사람을 쳐도요, 도망가면 끝이고 잡아도 돈이 없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근데 우리는 마치 자유하면 아무것도, 내가 구하면 다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주시고.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어떤 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그 다음날 바로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들이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묶어둘 곳이 없잖아요. 선악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기준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확보해 놓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없어요. 공허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다고요. 내 마음밭을 보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밴댕이 소갈딱지 아닙니까? 맨날 삐지고 맨날 틀어지고 맨날 꼬라지 부리고 맨날 서운하고, 거기다가 뭘 담을 수 있겠어요? 성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성품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교회 조용하게 이끌려고요? 우리 교회 순딩순딩해요. 진짜 저 우리 교회 같이 착하고 순딩순딩한 교회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많은 목사님을 만나도 세수만교회 정말 순딩순딩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소리 큰 사람 있어요. 다른 교회 갖다 놓으면 목소리 요만큼도 안 돼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축복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맨날 삐지고 맨날 서운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판단하겠어요. 맨날 입으로 범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놓으시면 얼마나 입으로 교만하겠어요. 내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지역사회가 정말 축복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자녀의 축복 받아야 돼요.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신방하는데 정말 물질의 축복 받아야 돼요. 그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성소에서 축복을 흘려보내시느냐? 이 성소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신학이 예수 신학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40년 6년 동안 지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 건물을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지어?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전, 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건물, 이 벽돌은 다 허물어라. 지금 허무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 좀 허무세요. 방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건 좀 제발 좀 허무세요. 내 직분을 허물고 내 교만을 허물고 내 틀을 허물고 내 상처를 좀 허물고 과거에 어땠느니 내 마음에 수많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성전들을 좀 허무세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가며 그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성전된 내 심령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세요. 왜 사람의 서운함으로 채우고 사람의 말로 채우고 사람의 방법으로 채우고 사람의 길로 채우고 음란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거짓말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보세요. 이 성전에서 막 축복이 흘러나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축복받으려면 지금 비행기값 예루살렘까지 왕복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 넘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아요.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안을 기도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면 축복이 막 흘러 넘친다니까요. 뭘 했더니 축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제발 눈에 보이는 성전들 좀 허무시고 그 안에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것들 다 허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품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안에 예수의 성품으로 깨끗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무슨 궤변 같은 거 속으로 만들어 갖고 궤변이 너무 많아. 이제까지 그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궤변. 아니 성전에 무슨 돈을 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을 끌고 와. 근데 이 양을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를 바치면 되게끔 하나님께서 다 성전을 누구나 오게끔. 참새는 그 당시에 흐드러진 비둘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흠을 잡아요. 입구에서. 왜?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아유 제가요 자녀가 이혼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러 나왔어요. 아유 염소가 이게 20만 원도 안 되겠어. 아니에요. 이거 흑염소 좋은 거라 70만 원이 넘어요. 에이 이 뭐 털이 좀 보송보송. 에이 이거 안 돼. 2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어떡해요?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거 차용증을 써줄게. 다음에 올 때 50만 원 갚아. 이판국이에요 지금 성전이 이판국. 이판국이라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떤지 봅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 사랑, 존중, 존경. 전에 무슨 상처를 받았든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나는 78년 8월 20일 날 태어난 김호입니다. 생각도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생각도 살아온 인생도 신학적 관점도 성경을 보는 관점도 우리 성도님들이 겪어온 그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익과 손해 구분이 빨라요. 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없고 이익과 손해가 너무 빨라. 누가 내 편이니? 누가 내 사람이니? 내가 이거 끼어들면 손해보고. 성도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내 편이 아니어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게 옳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이익과 손해를 다 교회의 문제는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그래요. 이익과 손해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전이 어떤 소굴인지를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축복을 이 넘치는 흘러나오는 통로인지 아니면 꽉 막히는 하수구인지 냄새나는 하수구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특별 새벽기도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유로 나오는 분들은 특세 끝나고 기도응답 다 받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특세부터라도 내가 뭐 리더니까, 내가 뭐 체면상, 뭐 때문에 뭐 2,000원짜리 다육이 때문에 나오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거 다 허물어뜨리세요. 아멘.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순수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한 거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성품들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어찌 붙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40, 50대 너무 많잖아요. 저랑 같이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과 같은 세대에 같이 늙어가서 좋다고. 저도 좋아요. 우리 정말 축복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읍시다. 그러면 예수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오늘 이 말씀 부족한 종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노끈을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장사치를 내보내세요. 이기적인 마음도 내보내시고 상처의 마음도 내보내시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동전상을 좀 엎으세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풀어줘서 보내게 하시고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성전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강건함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좀 채웁시다. 노끈으로 싹 좀 몰아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막 비둘기, 염소, 막 이런 거 다 지금 똥 이런 거 다 배설물.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듭시다. 모든 사람이 깃드는 집 만듭시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